특별히 각급 학교 이제 졸업을 했고 또 등반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진로 속에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묵상의 내용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 4장, 5장, 6장에 있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요절 말씀에 5절부터 쭉 9절까지 이 말씀은 정말 유대 민족 그 가정에서 늘 자녀들과 함께 깊이 묵상하는 그 내용인데 그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거든. 이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너무나도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그 종말이 일어날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열처녀 비유가 나와 있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각 처녀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신랑을 위해서 등을 들고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설기 있는 5 처녀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행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 사명을 갖춘 5 설기 있는 처녀는 천국문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미련한 그 처녀 5은 기름이 떨어져서 사러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세 번째 비유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14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죠. 자, 맡겨진 달란트에 충성스럽게 반응해서 순종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넣고 전혀 장사하지 않았던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가 31에서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됐는데 자, 2가지의 짐승이 동물이 나오고 있어요.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양을 좋아합니까? 염소를 좋아합니까? 네. 뭘 좋아해요? 예. 우리가 양과 염소를 우리가 특별히 그 목장, 대관령 그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면 양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또 곳곳에 보면은 양들을 이렇게 그 키우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또 양을 구경시키고 하는데 양은 참 순한 동물입니다. 아주 순하고 또 순종을 잘하는 그런 동물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의인을 말할 때 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염소는 뭐냐면 아주 거친 들에서도 막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자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납고 거칩니다. 그래서 염소는 아주 이 성경에서는 악한 자로서 이렇게 악인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양도 귀하고 염소도 귀하고 제가 사실은 중학교 졸업하고 염소 한 마리를 먹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잡아줘서 중학교 졸업했을 때 그러니까 예언이 또래 좀 됐겠네. 염소 한 마리를 잡아줘서 먹었습니다. 아주 염소가 우리 몸에 좋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염소는 아주 왼편에 두면서 악한 자로서, 양은 오른편에 또 어려운 자로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 그래요. 양은 순하고 순종이 강하고 염소는 거칠고 막 들이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습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얘기해 볼 때 이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에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한다 그래요. 그 예수님은 종말의 때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나누게 됩니다. 오늘 34절, 41절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 우리 서로 한번 복받을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복받을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입니까? 복받을 분입니다. 우리 말한 대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복받을 분들이다. 나는 복받을 분이고 복받을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다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게 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염소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41절을 한번 보겠어요. 41절. 자, 여기서는 이제 염소를 향해서 말하는데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 그 심판대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불러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다 구분해서 복받을 자들이요. 또 한쪽은 염소 쪽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영벌,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6절에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벌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의 벌을 받게 되고 또 영생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선 양과 염소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데, 자, 우선 양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하심을 실천하는 이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양과 같은 성도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돌바로 주는 자가 바로 양과 같은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자들은 그래요. 내가 언제 주님께 그리 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이 40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4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혹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간혹 나타나는 손님이 있죠. 아, 이런 분 볼 때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얼마라도 손에 집어줘서 보내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길게 적어가지고 제가 전에 안산대학에 채플이라든가 또 성경 공부 한동안 여러 해 동안 가서 가르치고 했었는데, 거기 가면 큰 벽에 그 기독교 계통이라서 때로는 강당에, 요즘은 참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많은데 무조건 다 가서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그래 학점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강당에 그냥 뭐 방사선과 무슨 또 뷰티과 무슨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과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막 가득. 그래 예배를 참석해야 학점이 되니까 강제로 반강제로 참석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기독교 계통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행관에 가보면, 본관 행관에 가면 이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읽어보면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길게 큰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 입혀주고 돌봐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런 어려운 자들이 있는데 불쌍하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이상 끝,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사람의 강몸에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는데 새끼손가락, 너는 손가락 중에서도 가장 작은 손가락이니까 뭐 무시하고 그럴 수가 없죠. 가시 하나 들어보세요. 온 몸이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지체 중에 기중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한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양으로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특별히 몽골 같은 데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분들 이야기해요. 꼭 거기에 가게 되면 저 들판이 있는 많은 양들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 왔다고 대접을 한다 그래요. 양은 이렇게 잡아와도 아주 온순하게 또 이렇게 잡아서 먹으려면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대로 죽는데요. 그러나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 돼지 먹다는 소리를 그러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양은 그냥 온순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면 성경대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고 양같이 이렇게 순한 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양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는 바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작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는 삶이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성도는 은혜에 합당한 긍휼을 베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손을 움켜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의 조건이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까? 행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사랑의 손길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의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돌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믿는 사람은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 어려운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의 손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랬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는 구하기 쉽잖아요. 그냥 털면, 생수를 털면 바로 냉수가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뜨다가 대접하는 거, 이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믿음의 결과로 바로 이런 사랑의 바로 섬김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양이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은 자들이 많아지게 될 때 이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누구인가, 정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그들을 돌아보면서 긍휼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닮은 제자요, 주님의 사랑을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온전히 공급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같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염소는 어떤 동물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네. 자, 염소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무관심하다. 바로 이웃이 고통 중에 있는데 무관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 내인 다 그냥 피해서 징거려 하면서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당시 유일하게 약들이거든요. 그것이 기름이라는 것이.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또 자기 볼일 보러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주십시오.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돌아올 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했을 때 그렇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죠. 그러나 제사장 레위인 같은 사람은 무관심했어요. 그냥 물론 그들이 이제 그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지키느라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인물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지만은 너무나 많이 알다 보니까 진정한 도움의 손길은 펼치지 못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와 같은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고, 그래서 오늘 엠펜으로 분류해서 바로 저주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줄이고 목마른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은 아까 41절에 읽었듯이 바로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울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손길로 세상과 이웃에게 다가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1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들은 반문을 하고 있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푸대접했습니까?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때나 또 목마르신 때, 또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공양하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양하지 않았냐고 42절에 반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앞에서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46절 마지막에 언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잘 언급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랬죠.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이라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에 결론의 말씀이 그랬죠. 바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그 집에 그것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집은 든든해서 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혀서 쉽게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기는 똑같이 들어요. 차이는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은 들은 대로 가서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앞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것이 같은 흐름이거든요. 순종하는 자는 양과 같이 복받을 자들이여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염소와 같이 저주를 받을 자리다.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이 땅에서도 복되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천국에 소망이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의 본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으로 말로만 아닌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랬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이 말씀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의 처음부터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버리셔서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제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의인들에게는 천국으로, 악인들에게는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했듯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양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양과 같은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제 놀라우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과 방황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 하여금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갈급한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들이 다 주 앞으로 나오는 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믿음을 통해서 한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그 결과로서 참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나온 그런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양의 편에 오른편에 다 있어서 참으로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천사들과 함께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했습니다. 의인들을 향해서 복받을 자들이라고, 이제 영원히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다 이런 자리에 다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저들을 통해서 아직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사 참으로 저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꾸준히 지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손 가운데 참으로 축복의 가정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